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이번엔 제 4기입니다. 4기의 교과의 총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기 동안은 함께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선교 경험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교과 공부를 하고 공감되는 말씀들이 있으면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나 선교, 신앙 경험이나 사연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카톡 아이디 SPSSAH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하여서 3만원짜리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이번 기를 쓴 저자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대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총회의 결의로 처음 설립되었었는데요. 대총회 세계 선교부 산하에 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리 크라우스 세계 선교부장, 호머 트레 카슨 전임 세계 선교부장, 제프 스코긴스 세계 선교 기획부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 교과를 집필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선교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참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과를 이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총론에 보면 늪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을의 주변에 있는 늪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론과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수년간 토론도 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문도 나오고 전문가의 조언도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한 그들을 돕는 바저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늪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를 말미암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회의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을 하였고 모금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늪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을 하다니요. 결국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과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교회, 특별히 여러분의 안식일학교 활동반 중에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일하고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그 일이 완수되어서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번 교과에 목요일 소지마다 함께 해요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는 도구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선교 활동에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내용은 아니지만 13주 동안 선교 활동에 대한 실행 지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주에서 4주간은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또한 5주간에서 8주간은 관계 맺은 사람들을 A, B, C, D로 나누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9주에서 13주간은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인데요. 기도하며 관계 맺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봉사를 해주기도 하고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들어준다면 그들은 우리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급속도로 친밀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관계 맺은 사람들을 A, B, C, D로 나누어서 섬길 수 있습니다. D는 이제 막 관계가 시작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잘 친하지도 않지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D의 명단에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C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뒤의 관계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B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주니 신앙적인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도 신앙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B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앙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에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A 부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A, B, C, D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도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A 부류의 사람들만 있을 때 전도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A, B, C, D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D에서 C로, C에서 B로, B에서 A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A, B, C, D가 잘 분류돼서 함께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초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D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초대를 해서 C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C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 여행을 초대해서 신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 연구 초대, 건강 세미나 초대, 전도회 초대, A와 B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시작한다면 훨씬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기억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안식일서지에서는 선교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교의 기원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때가 선교의 기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기원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기원인가?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선교의 기원인가? 교과에는 이 모든 것이 선교의 기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의 기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태초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선교는 미리 계획되고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태초부터 그분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으신다. 네 번째, 죄가 들어온 후에도 인류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다.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시는 것 자체가 선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선교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관계를 맺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속성과 약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며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다. 예수의 삶과 부활을 통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소망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써집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품성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가장 본성적인 것은 바로 사랑인데,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가 필요합니다. 억압받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류의 첫 조상은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할 줄 미리 아시고 선교의 모든 방법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후에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에게 구속의 약속을 발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을 잘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표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선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의 꼭대기에 하늘문 곧 영광의 문 어귀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야곱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일 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은 사랑이며 창조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진정한 본성인 것이죠. 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악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심으로, 내려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벨탑 이후에 지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약속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약속하신 그대로 언제나 함께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바로 요셉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선교적 하나님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 제도를 제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이라고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8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적 번성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진 사람들,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을 최고로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일 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 선교적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실행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자신의 선교적 방법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종들에게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9절처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예언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예수인 줄을,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게그랍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약 92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된 용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마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성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짝을 지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6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33장 37절에 불법자의 동류로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장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플레로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서에 3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태복음 2장 15절에 성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시편 35장 19절 나를 미워하였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의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장 18절 말씀은 내 옷을 나누고 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의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37절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이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성교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4일 수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선교 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선교의 계획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였지만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와 회복과 구원의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안에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선교인데 그 선교의 사상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선교 본성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을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본성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심어진다. 선교 본성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 본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일을 시작하라. 구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선언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믿음, 즉 우리 앞에 가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살아계신 구주를 소유하게 하는 요셉의 갈라진 무덤에서 선포하는 믿음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을 소유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수단들을 바친다면 그분께서 그 사업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5일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 결국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겠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최종적인 약속이죠. 요한은 그 최종적인 결과를 미리 보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인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구원이 영원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죄와 사망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도 어떤 반역도 하늘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결국 선교의 완성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처음 제시한 대로 13주간의 선교 활동을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1주간부터 4주간까지는 계속적으로 관계 맺기를 할 것인데요. 교과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직장 동료, 가게 주인, 버스 운전사, 청소부 등 내 주변에서 얼굴만 알던 사람의 이름을 알아보고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댓글창에 그리고 카톡 아이디 SPSSAH에 여러분의 구도자로 적은 사람들과 그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일 금요일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서 이 선교에 동참하시고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심으로 모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